잠언이죠. 잠언 그리고 욥기 잠언까지죠. 오늘 아가서 전부터 하고요. 다음 주에 10편까지 하면 올라가겠습니다. 계속 진도는 나가고 있는데 뭐 남는 게 있나 본데. 남는 게 있어. 원래 이거 콩나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콩나물 되고 물만 되고 좀 쭉쭉 빠지고 시간 지나보면 하나 있더라고. 그런 거 아세요? 계속 물 주고 그다음에 시간 지나보면 어느 순간 보면 쭉 하나 있더라고. 자, 시가서 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가서 5개 중에서 욥기 잠언, 오늘 아가서, 전도서, 시편. 원래는 욥, 시편, 전도, 잠언, 아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이 왜 이 순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욥, 시편, 전도, 잠언, 아가 순서로. 이유는 간단해요. 두꺼운 순서로 했습니다. 우리 역사서는 역사 순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선지서들은 다 두께로 되어 있어요. 두꺼운 거 앞에 있고 얇은 거 뒤에 있고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서신서들이 있는데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제일 두꺼운 게 제일 앞입니다. 그래서 두께의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시기적인 거 감안해서 읽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욥기야 물론 이제 좀 다른 장르니까 두껍기는 시편이 더 두껍지만 이제 욥기는 그 형식이 좀 다르니까 얘가 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욥, 시편, 전도, 잠언, 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욥기, 잠언, 아가, 전도, 시편 이 순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전도, 아가서가 솔로몬이 지었거나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은 대체적으로 이 젊은 어린 자녀에게 교육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아가서는 청년의 사랑의 노래 이런 내용이고요. 그 전도서는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보고 그리고 시편은 양이 많으니까 다윗 때문에 대개는 다윗 아니면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양이 많고 그래서 별도로 이 순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잠언까지 했고요. 오늘 아가서 전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읽어본 일이 있습니까? 아가서가 아마 주로 보면 뭘 보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씩 보고 나머지 아마 이렇게 진중하게 살펴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면 뭐 좋은 얘기 같은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게 아가서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지금 있는 것처럼 39권이 있었던 게 아니라 AD 90년에 얌니아 종교회의라는 데서 구약 성경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기독교가 한 게 아니라 유대교가 한 거죠. 우리는 이제 유대교에서 확정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냥 거의 그대로 받았어요. 거의 손댄 거 없고 약간 분리만 좀 돼 있고요. 그때 마지막까지 이걸 정경으로 그러니까 외경이 있고 위경도 있잖아요.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 정경으로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 마지막까지 했던 게 3권이잖아요. 3권의 책을 논란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3권이 아가서, 에스더, 전도서 이렇게 이거는 정경으로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캐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혹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쓴 거나 혹은 뭐 잘못된 말씀들이 좀 이렇게 교훈적으로 있는 거나 그런 정도이지 않냐 이제 이런 거죠. 정경이냐 정말 정경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느냐. 아가서, 에스더, 전도서를 왜 이렇게 논란이 됐냐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도 보겠지만 좀 허무주의를 조장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헛되고 뭐 헛되고. 근데 진짜 그래요.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뭐 괜찮은 게 없어요. 심지어는 지혜로운 것도 헛되고, 네. 의로운 것도 헛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가 그걸 안 헛된 거냐? 딱 한두 가지 얘기해요. 죽는 거 공평하다 이런 정도예요. 전도서 읽어보면 그래요. 죽는 거는 공평하고 나머지는 뭐 괜찮은가 보다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에스더는 뭐 아름다운 이야기긴 한데 하나님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에스더서에 하나님 뭐 여호와 이런 단어가 아예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무슨 동화 같은 거고 그냥 과거의 이야기지 이걸 정경으로 채택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아가서는 심각하죠. 왜냐하면 내용도 이렇게 읽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아가서에 하나님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가서.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8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지금 8장 6절 한번 보세요. 8장 6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근데 이 문구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기 여호와가 있는 게 좀 뜬금없어요. 이건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랑이 여호와의 불같이 일어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실제로 이 단어는 샬레 베트야라는 단어인데요. 이 여호와의 불길, 여호와의 불과 요게 한 단어예요. 샬레 베트야 이런 단어인데 우리가 야라고 하는 게 제가 강의하다가 자주 그런 얘기하죠. 이사야 그러면 예사야후, 예사야회 이렇게 해서 회가 생략되어 있다. 원래는 야회다. 이제 엘리야회 이런 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의미잖아요. 야를 되게 여호와 생략된 여호와로 봐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살레베트야도 아마 야는 여호와고 살레베트는 불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는 살레베트야가 구분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역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NIV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KJV라고 가장 오래된 그 영어 번역 성경이 있어요. 훈정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살헤베티아라는 말 자체가 그냥 불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왠지 여호와를 안 넣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았는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넣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헤베트라는 말도 불이라는 말이거든요. 살헤베티아 해도 불길이 되고 그러니까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내용도 글쎄 천박하다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답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거시기하고 내용도 읽기가 좀 거시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얌리안 정교회의에서 정경을 채택할 때 확증할 때 고민을 합니다. 아가서, 전도서, 에스더. 근데 뭐 너차너차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잘 들어갔구나. 이것도 생각도 들어요. 이 얌리안 정교회의 때 그 교부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가서야말로 이 성소 중에 성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 성소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회막이 있고 여기를 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은밀한 곳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이걸 이제 지성소다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그 당시에 이제 회의할 때 한 분이 이 아가서야말로 지성소 중에 성소 중에 성소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가서야말로 정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또 읽어보면 의미가 있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요. 하여간 이 아가서는요
유대인들도 성인식을 하기 전에는 혼자 못 읽게 했어요. 그런 책이 몇 권 있습니다. 호세아, 그리고 아가서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서 애들이 읽기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건 부모의 지도에 의해서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이제 19세를 하면 부모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지도하고 볼 수 있다고 부모의 지도에 의하여 봐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성인식 이후에 읽도록 했습니다. 그게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자, 아가서 다시 펴놓으시고요. 자, 아가라고 하는 말 이름이 우리 한글로 보면 이게 이상해요. 아가, 애기서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가라는 말이 이게 제가 이 한자를 써놨는데요. 빼어난 노래 이런 뜻이더라고요. 빼어난 노래. 아가. 노래 중에 노래. 쉬루 하시루 그랬는데 뭐뭐 중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뭐 중에 뭐 이렇게 하면 가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뭐 성소 중에 성소 이러면 지성소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면 대속죄일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가장 그렇다 이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다 이거는 제일 훌륭한 노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 노래이고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노래를 1005개, 1005개를 지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잠언을 뭐 수천 개를 얘기했고 또 노래를 1005개를 지었으며, 그러니까 1005개의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서 하나가 여기서 가야 됩니다. 나머지 1004개는 어디로 갔나 모르죠. 네, 그만큼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문학적 형식은 오페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페라. 이게 뭐 읽어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오페라예요? 오페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뒤에 보면 그 오페라 구성 구조에서 톰슨 주서, 제가 옛날에 톰슨 주서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톰슨 주석이 안 나와요. 무슨 이렇게 저작권 문제가 있었는지 요즘 아예 안 된다고요. 그래서 톰슨 주석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한동안 톰슨 주석을 갔었어요. 거기에는 오페라 구성식 구조 분석을 이렇게 아예 해놨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신부가 한 노래다.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신랑이 불렀고, 그리고 어디는 이제 합창을 했고, 신랑과 신부가 교창. 교창이라는 거는 신랑 한번 부르고, 신부 한번 부르고, 또 친구들이 다 함께 합창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듣고 보면, 아, 이게 정말 노래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페라 형식이고요. 등장인물은 솔로몬이 있고요. 그리고 술람미라는 여인이 나와요. 술람미. 이 술람미라는 이름이요. 이 술람미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수넴 여인이가 이렇게 수넴이라고 하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원을 따져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술람미라는 말도 이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샬롬. 평화. 그러니까 솔로몬도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솔로몬도 샬롬에서 파생된 말이고, 솔로몬도, 술람미도 이 어미, 어근 뭐 그러는데, 어근이 이 샬롬하고 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치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솔로몬의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솔로몬의 여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가상으로 어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혹은 사랑했으면 하는 그런 여인을 두고 아름다운 노래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수넴 여인으로 보든 솔로몬의 여인으로 가상 여인으로 보든 어쨌든 여인이에요. 남자는 아니니까 뭐. 그래서 등장인물은 솔로몬이 있고 술람미가 있고 또 뭐 여자들이 갑자기 일선 처녀들이 막 이렇게 한번 등장, 목자들, 또 서로 순찰하는 자들, 여인의 오빠들 이렇게 해서 잠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가서에 대한 전통적 이해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사냥을 갔다가 술람미라는 양을 치는 처녀를 데려왔다. 그런데 그 데려오는 과정과 그를 사랑하는 과정을 썼는데, 결국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을 지혜도, 권력도, 부귀, 영화도
그리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을 어떻게 얻는 거냐? 사랑해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거지,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가상적으로 이상적인 여성상을 그려놓고 잠언으로 하면 현숙한 여인 정도 되겠죠. 그런 어떤 여인을 그려놓고 사랑을 노래했다는 주장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전통적인 해석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교하고 이제 기독교하고, 여기 이제 하나님,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 하나님 믿지만 이렇게 주로 믿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자체를 읽어봐서는 이게 뭐가 이렇게 좀 거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영적으로, 이거 깊은 의미가 있다. 그 깊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혹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게 성경이 되고 거룩하고 또 은혜도 되고, 그렇게 읽으면 또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소위 이렇게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와서 뭐 포도주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해가 뭐 웬만한 건 다 십자가고요. 나무 비슷한 거 나오면 다 십자가예요. 다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그냥 모든 건 다 십자가,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편해요. 속도 편하고 해석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단이라고 안 그러고 좋아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나의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해석을 하면 뭐 그렇게 해석이 틀린 건 아닐 수 있어도 진짜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은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이제 에로스적 사랑이죠. 우리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헬라어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뭐 필로스, 뭐 파토스, 에로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파토스는 우정이다. 우정. 그리고 필로스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버금가는 뭐 부모의 사랑 정도 되는 거다. 에로스는 그냥 남녀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 중에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아가페를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필로스라고 대답을 했다. 또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했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틀렸어요.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이런 게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막 섞여나가요. 하나님과 사랑을 할 때도 에로스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도 아가페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구분해서 그렇게 뾰족하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해석하는 분들이 뾰족하게 해석할 뿐이에요. 물론 아가페의 사랑이 큰 사랑인 건 맞죠. 그러나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이런 사랑은 되게 숭고하고 에로스적인 사랑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숨겨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랑으로 인식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불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모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주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가정이야말로, 부부관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사랑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렇고 가정과 교회가
천국의 모형 혹은 천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남녀가 이제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결혼을 했거나 뭐 옛날에는 뭐 사랑해서 꼭 결혼한 건 아니죠. 부모가 정지해 주니까 그냥 결혼했죠. 근데 그냥 뭐 헤어질 수 없어 살았다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참 불행한 거예요. 마음에 서로 안에 불편한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발전하려고 서로 간에 노력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완결된 형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결된.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그 자체로 고귀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것은 완전한 신뢰. 그러니까 이 신뢰와 사랑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신뢰의 끝.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신뢰. 정말 신뢰. 사람 그걸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예. 신뢰의 끝은 사랑이고 사랑의 끝은 신뢰. 신뢰와 사랑은 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냐? 신뢰하냐? 네, 달려있어요. 뭐 조그만 것만 해도 의심하고 이렇게 뭐 누가 옆에만 있어도 그냥 불안하고 뭐 집착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이죠. 신뢰하죠. 신뢰가 높을수록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완결로 본다는 건 뭐냐면 완전한 신뢰를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사랑도 줄고 사랑은 늘어요. 사랑은 줄기도 하고 사랑은 자라기도 해요. 우정하고 비슷한데요. 친구 관계에 정말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친구가 있는데 한 몇 년 떨어져 있다 만나면요. 반갑긴 되게 반가운데 되게 서먹서먹해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면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되면 해줘요.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것도 잘하고 또 줄어요. 그 친구가 늘 그렇게 신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이 친구 관계 속에서 노력할 때 그 우정이 자라죠. 우정이 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결혼하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잡아놓은 고기에 무슨 밑밥을 주냐 뭐 이런 게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줄더라고요. 같이 사는데도 점점 사랑이 식더라니까요.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말로 얘기하고 그런 게 사소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이 잘하고 사랑이 줍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이죠. 완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죠.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더 자주 표현해야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려고 애써야죠. 우리 이제 청년들이 결혼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요? 제가 연애 강의를 잘합니다. 제가 각종 이성교제 강의와 결혼 강의를 굉장히 잘하나요? 교회당은 연애당이다. 제 강의. 그리고 데이트는 기술이다. 데이트는 기술이에요. 네, 그거를 그냥 뭐, 그냥 뭐 같이 있으면 좋지. 그거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남자든 여자든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적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매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세속적으로 볼 때는 돈키호테인 거죠. 돈 많고, 키 크고, 호감, 태도 좋고, 태는 뭐 큰일인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적 조건도 있는 것이고요. 내적인 품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적인 품성도 자신이 더 개발해야 되고요. 자신의 장점을. 그리고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호감도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나는 나야. 나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 혼자 살아야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이 노력해야 돼요. 양손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를 만났는데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야. 맨날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언제 기도하고 우리 언제 전도를 가고
나는 얘랑 좀 데이트하고 싶은데 만나가면 너 큐티에서 막 이렇게 점검하고 있고, 네? 너 말씀 어떻게 그래, 너 말씀 어디까지 거냐? 그런 거 점검하고 있으면 이게 좀 거시기해요. 거시기해. 어제 얘기했어요. 그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또 신앙공동체니까 뭐 좀 그러다 아예 그럼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기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추천해줘갖고 이렇게 소개팅해줘갖고 다른 사람을 만났네. 근데 거기도 또 그쪽 교회 분사가 나왔네.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있어요.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있어요. 자신을 가꾸고 그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책임이에요. 책임. 상대에 대한 의무예요. 그건 권리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어. 그건 자기 혼자 살 때 그런 것이고요. 상대방과 같이 살 때는 상대방에게 매력이 있고 또 호감이 있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저랑 이제 어디 갔는데 제 남편이 소개하는데 민망해 봐. 아우 제 남편이에요 했는데 좀 자신이 있고 좀 존경감도 있고 내 남편 멋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좀 뿌듯해서 제 남편이에요는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제 아내예요 그럴 때 저는 늘 기분이 좋거든요. 누가 내 아내 얘기를 좀 알아봐 줬으면 저 여자가 내 아내인데 왜 아무도 안 알아줄까? 제 아내였으면 그 제 아내라는 걸 알 때 제가 돋보일 수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볼 때 그게 늘 고맙죠. 저 사람이 제 아내구나. 남자는 얼마나 훌륭할까? 그런 거죠. 저 목사님의 아내는 얼마나 훌륭한 여자일까?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한 이런 거죠. 왜냐? 매력이 있으면 상대방도 존중을 받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사랑은 제가 에로스 사랑의 절정을 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건데 우리가 아가서를 꼭 소위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뭐 우리가 잘하죠. 목사는 하면 되는데 에로스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다. 그 자체로 좋아요. 그 자체로 좋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꼭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 노래 부르고 다시는 같이 안 갑니다. 저도 안 가요. 저 싫어요. 저하고 노래방 가서 그런 짓 하시면 절대로 안 가요. 그때는 같이 노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가 있죠. 재밌는 노래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가요 부르고 뭐 하면 무슨 사탄이 어쩌니 막 갖다 태우고 그랬었어요. 저도 한 번 갖다 태우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 그랬으면 참 안 그랬을 건데 그때는 왜 그렇게들 했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영화를 산을 가고 영화를 보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자연도 있고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예술도 있고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누리고 하고는 참 좋은 거예요. 즐겁게 재밌게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웃겨주신 거예요. 나중에 한번 만져주세요. 말로 안 나오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재밌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거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복종도 팔자다. 복종도 팔자죠.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니 하면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즐거운 걸 줄이고 기쁜 걸 줄이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가 쾌락이나 그러니까 금욕의 종교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무소유, 복경 스님이 그러신 거죠. 이게 무소유가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신 거 잘 쓴다. 청지기 정신인 것이 사람마다 주신 게 다르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독교의 정신이지 아무것도 안 갖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쾌락 있고 즐겁고 기쁘다. 감사하죠. 감사를 또 잘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에로스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넘어갔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겠죠? 노래만 하면은 재밌게 노는 사람이 갑입니다. 갑이에요.
얘는 이렇게 구석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막 끼끼 건강한 척하고 있으면 다시는 안 될 거예요. 왕따 돼요. 네, 왕따입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안 돼요. 재밌게 노는 게 답이에요. 저 노래방 가면 잘 놉니다. 청년들 데리고 가면 날라다닙니다. 그게 그럴 거 없어요. 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가겠습니다. 아가서에 대한 이해를 했고,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2장 7절까지는 사랑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만남과 헤어짐, 2장 8절에서 3장 5절까지. 그래서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래요.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하나됨과 결혼, 그리고 뭐 청락감 얘기도 슬쩍 나와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슬쩍 지나갑니다. 사랑의 갈등. 근데 참 이게 보면 그래요. 사랑을 구했고, 만났고, 결혼했는데, 그럼 또 갈등도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왜 갈등이 없으면 사랑 안 하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면 꼭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툼이 있어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 집안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제대로 싸우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더. 우리는 늘 싸우며 살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한 싸우면은 뭐 괜찮아요. 웬만큼 싸우는 거는 뭐 우리한테 전혀 스트레스가 안 돼요. 제 아내랑 저랑 전혀 안 싸울 것 같죠? 네, 굉장히 잘 싸웁니다. 막 집어 던지고 막. 몇 가지 불문율이 있어요. 몇 가지 불문율이 있는데 절대로 이 폭력은 안 된다. 마지막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거죠. 너만 너무 후회 여기 헤어져. 이런 건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리고 싸울 때는 그때 얘기만 한다. 그때 지난번에도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피곤하고 해결이 안 돼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리고 각방해서는 안 된다. 입을 따로 덮고 자는 사람이 있어도 같은 방에서 잔다. 한 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는 날. 잘못되면 그날 해결하려고 애쓰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 싸우는 거 중요합니다. 잘 싸워야 돼요.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맨날 좋습니까? 목사 보면 뭐 맨날 좋아요. 어느 날 보면 아우 저 화상 저거 그런 거예요. 그 뒤에서 막 힘든 거죠. 목사님이나 좀 거시기하지 않나요? 제가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안 듣는 데서 하는 거죠. 네, 안 듣는 데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내욕한 국어 이렇게 하면 왜 뒤에서 했어요? 내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있는데 그게 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발전합니다. 갈등이 있고 그래서 성숙된 사랑으로 간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오페라 구성식 구조가 톰슨에 있는데요.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아가서에 말하는 사랑이 뭔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걸 제가 쭉 읽을까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가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2절 1장에 보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보다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보호하여 포도를 지키고 생겼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 아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를 의인화해요. 이 계달 같은 데가 이 아라비아에 있는 도시거든요. 사막 도시인데 여기 군데군데 보면 여러 도시를 의인화해서 불러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예를 들어 서울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영주 그러면 무슨 느낌이 있고 예산 그러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적 표현이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삭막한 걸 얘기할 때는 약간 삭막한 것 같은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화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충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가서뿐 아니라 시편으로 된 걸 우리가 다 정서적으로 이해 못하는 거는 우리하고 정서가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우리의 정서에 맞는 연변의 약산 진단을 했고 이렇게 했더니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도 몰라요. 무슨 진단이 사뿐히 지려밟고가 지려밟는 건 또 뭐야. 그건 우리만 아는 정서예요. 아주 애틋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진단의 꽃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영어로 표현이 번역이 되고 그 정서가 이해된다면 노벨 문학상을 노릴 거죠.
노벨 값이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 계단이 뭐 그런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내가 걷다. 그러니까 계단이라고 지역이 아라비아 사막 지역인데 이 여인이 아마 좀 이렇게 흑인 쪽에 가까운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인이고 또 신분도 낮고 일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고 지혜롭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결혼할 때 정말 이 아이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 그냥 오케이 해주세요. 그 조건을 너무 따지고 더 피곤한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딸, 자녀들 결혼할 때 정말 피곤해요. 뭘 따지는 게 많은지. 사랑 교육을 추구한다.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조건적으로. 정말 그래요. 우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농담처럼 이제 성골, 진골 이런 게 있어요. 목사, 장로, 자녀는 성골이에요, 성골. 우리 같은 평민들은 절대로 그 자녀들과 결혼을 못해요. 뭐 그래야 세습도 하고 자녀들이 다 그런 거니까 꼭 지금 귀족 집안처럼. 그리고 이제 장로, 자녀이고 뭐 신앙생활 안수집사람이 친구 이렇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유튜품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돈 많은 장로님, 권사님, 딸내미 한 명 잡아가지고 그래서 마치 의사들, 뭐 검사들이 돈 많은 연애를 해서 뭐 병원 하나 차리자 이런 아이들 똑같이 있어요.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치는 사람인데, 뭘 신앙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게 내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시집 보낼 때, 내 아이를 장가 보낼 때 그때 자기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말로 하는 이제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인정해주고 내 아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야 그거 야 남들 보기 창피해 왜 그런 일을 해 그런 게 아니라 너 한번 해봐라 그럴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따개비가 하나 있는데 동남아의 어떤 남자를 만났다. 제가 마음은 씁쓸하겠죠. 그러나 인정해줘야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우리 장모님 우리 교회 권사이시긴 한데 제가 결혼할 때 정말 반대가 심했어요. 장난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면 야 저 정도 목사님은 괜찮은데 누가 반대를 해? 제가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참 그랬어요. 제 아내가 워낙 훌륭해서 제가 봐도 반대했을 거예요. 제 아내는 4년제 대학을 나왔고요. 제가 졸업식 때 갔더니 그 과도 아니고 그 인문대학교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4년 내내 1등을 한 번도 안 놓쳤어요. 야, 깜짝 놀랐네. 그런 사람이. 저는 전문대 중퇴에서 군대에 가가지고요. 그때 병장 때 말뚝 박아서 중사하고 있었어요. 키도 제가 작잖아요. 제 아내는 또 미인이에요. 제 아내 아시면 알겠지만 깜짝 놀랐구나. 이런 의미를 어떻게 되나. 그럼 뭐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뭐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와서 자네 어떻게 살려고 하는데 제가 믿음으로 살겠어요. 응? 뭐 할 건가? 제가 그때는 성경한테 간사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목사는 목사고 선교사는 선교, 간사는 뭔가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공소농구였어요. 그때는 그게 해제가 안 됐었어요. 뭐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그렇고 뭐 하여간 돈이 있나 인물이 괜찮나 키가 크나 학벌이 좋나 뭐 무슨 미래가 보장이 되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라도 반대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꼭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혼하고 뭘 할 때 하여간 사랑은 국경을 넘더라고요. 아무리 반대해도 하는 사람은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요, 우리 처형이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저를 좋아했었어요. 처형도 처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물량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없는 노래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주 반대를 하시니까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화가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가 그때 이제 인큐베이터에 막 어려울 때 제가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을 갔는데도 인사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갔는데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만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독한 얘기 했냐면 우리 집은 이 사람하고 나는 반드시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민망하지 않을 정도만 반대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신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반드시 결혼할 건데 안 볼까 하고 할 거 아니면
나중에 봐도 안 민망할 정도로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조금 태도가 달라지고 결혼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랑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종교는 어떨까요? 신앙이 달라요. 신앙이 달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제 처제가 지금 쌍둥이 아빠가 안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뭐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좋다고 뭐 만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처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해도 될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번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당신이 처제를 만나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겠다. 그래서 뭘 확인하냐면 사랑하자고 물어봐라. 절대로 이 사람을 안 된다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저도 가서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 해야 되니까 처제가 사랑한대. 그래. 나도 만나보니까 사랑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도 있지 않냐. 아니야. 그래서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얼마까지 그래도 교회를 한번 같이 나가볼 생각이 있냐. 그럴 마음이 있대요. 오케이. 제가 결혼해도 된다고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가끔도 오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인종, 종교, 국경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계를 넘는 거죠. 남의 얘기 들으면 다 아름다운 얘기,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뛰어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자녀들 할 때 또 혹은 초반에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바꾸면 한계를 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9절 한번 볼까요? 1장 9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 이 사랑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니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어떠세요? 이게 되게 멋있는 표현들이에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애국 그러면 이 기마병이 표거든요. 군사력으로. 그 중에 준마 가장 빼어난 말과 같이 내 사랑이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가시나무의 백합화. 가시나무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송이 백합화 같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군계 일학이라는 얘기예요. 군계 일학. 그 다음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오로지 사과나무가 있어서 따먹었거든요. 그런 이 표현이 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남이 보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 내가 볼 때 정말 사랑은 내가 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고백돼야 돼요. 뭐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 왜 선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금 잘생기고 멋있고 돈 많고 실력 있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늘 보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부족한 거죠. 뭐 누구에 비교해보면 세계 최고는 아니잖아요. 내 여자가, 내 남편이. 누구하고 비교하면 늘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늘 불행한 거예요. 내 아내가 최고다. 내 남편이 최고다. 누가 물어봐서 다시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럼. 저 사람하고 내 남편이 최고. 너 콩깍지 씌웠구나. 콩깍지 씌운 거예요. 콩깍지가 안 씌웠을 수도 있어요. 콩깍지 씌운 척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게 뭐가 지혜로운 거 있어요? 내가 잘난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은 집중이다. 집중이다. 2장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게 참 너무 아름답죠. 잠들었다는 거예요. 팔로 그거 아프니까 왼팔로 됐다가 오른팔로 됐다가 하는 건데요. 노루도 조용히 하고 속도 깨우지 말라.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배려하는 거죠. 관심, 배려, 사랑은 그런 것이. 잠들어 있는데 이건 잠만 자. 하루 종일 그냥 팔 자질, 팔만 잠들어가고 그래.
잘 자도록 또 도와주고, 야, 조용히 해. 엄마 자. 엄마 주무셔. 우리 집에서는 엄마, 아빠 주무시면 애들은 출죽입니다. 감히. 저희 집에서는요, 애들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건 애들 우선으로 사는 부부치고 행복한 부부가 없습니다. 부모가 우선이에요, 부모. 당사자가 우선인 거예요. 내 남편이 우선인 거고, 내 아내가 우선인 거예요. 우리 먹을 거 좋은 거 나오잖아요. 일단 엄마, 아빠가 먼저 먹어요. 날짜는 없어요. 애들 먹고 남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집은. 딱 아빠 거, 엄마 거, 딱 그 다음에 애들 거. 엄마 주무신다. 그날 뭐 떠들었다가 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뭐냐? 뭐해?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미안해. 엄마 아빠 배려하고 관심.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사랑은 자 2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표현 너무 좋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좋죠?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은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원치 않든 결혼한 부부는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같은 길을 가면서 맨날 불편하고 싸우고 하면 서로 피곤한 거예요. 한 세상 사는데 지금 사는 거 결정 난 건데 돌릴 수도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집사람들 중에 돌릴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웬만하면 안 돌릴 거면 내 마음을 바꾸자. 내 마음을 바꿔야 행복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이 사람이 최고다 생각하고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살면 같이 동행하는 것 좋습니다. 자, 4장 7절로 보겠습니다.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저는 이 표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흠이 없겠어요? 그죠? 왜 흠이 없겠어요? 흠이 없구나. 덮어주는 거죠. 모른 척 하는 거죠. 네. 내 남편과 내 아내의 흠은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목사 설교할 때 제일 불편한 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6명이서 우리 가족, 그러니까 내 아내, 저희 장모님, 그리고 젊은 분들 청년 하나 이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제가 원래 설교를 꽤 잘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청년 때요. 청년부 설교하고 그러고 저는 이렇게 원고도 잘 안 쓰고 이렇게 딱딱 쓰고 그냥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편이었어요. 제 아내가 제 설교, 그런 설교나 강의를 되게 좋아했어요. 남자답고 병력 있고 그냥 스마트하고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보이는 거야, 한 명 한 명이.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아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장모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집에 애들이 못딱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이게 뭔 얘기를 했나. 그래서 한번 아내한테 이거 내가 진짜 요즘 설교 때문에 고민이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죠. 내가 봐도 좀 이상하대. 막 이렇게 박력도 없고 뭐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몰라. 그때 아내가 이제 조언해 준 게 써라. 풀텍스트로 다 쓰고 써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썼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쓰니까 이제 누구 눈치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가 눈치가 보이면 말이 이게 버벅버벅 되거든요. 근데 그냥 쓰니까 그냥 눈치 한번 그냥 하는 거죠. 조언을 받았는데 아내, 뭐 가족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호물을 뭐 얘기하면 아이고 지나잖아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거 아니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2장 16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아까 다시 돌아갔죠. 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도다. 서로 속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8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표현이 너무 좋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가. 질투는 여러분 이 사랑하고 질투가 참 극과 극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데 질투는 수월같이. 수월은 뭐냐면 지금 음부예요. 죽음, 이 고통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음부를. 당시에 구약은 죽음은 다 수월로 간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수월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 질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살면 지옥인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딴 게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게 지옥이에요. 교회만 오면 좋은데 가정에만 가면 나는 교회에 있을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줄이세요. 교회를 한 주에 한 번만 오시고요. 가정의 횟수를 늘리세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가정. 금요기도에 간다고 그냥 이지게 먹고 집안 죄는 하는데 그러는데 금요기도 오지 마세요. 가정이 중요해요. 정말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 직장이 우선이에요. 교회는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을. 사랑하며 사는 곳이 천국이고요. 미워하고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가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설교할 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올 때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가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위선적인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쓰는데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인정을 못 받고 내 가정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데 내가 설교를 한다?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면 합시다 하는데 너나 잘해 이렇게 되면 어렵잖아요. 물론 부족할 수 있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노력해요. 자녀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뭐 부족할 수 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망가졌다니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무엘이 그 훌륭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걔네들 때문에 왕정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진호 아들이라고 뭐 꼭 다 훌륭한 놈들이 되겠습니까? 그 중에 얼빠진 놈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태도,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하고 그거를 성도들이 이해하고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아이 뭐 이번에 어디 갔다며 어떻게 됐다며 이게 이제 서로 비난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자랑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좀 감싸고 내가 지금 누구 집사람이 집 나갔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얘 했다니 그 나오더라고. 그 집사람이 맨날 말하는 거 봐. 아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집 나갈 때. 누구 잘 됐대요. 뭐, 그게, 우리 이놈은, 야, 누구 집사님 아들내면 어땠대요? 걔, 교회 가기 싫어해요. 말하고. 잘 되면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해주고. 사랑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랑, 남녀간에도 그렇고, 오늘 와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결론! 사랑하며 합시다. 여러분, 그 가정, 사랑하시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전도하겠습니다.